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뜻깊은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3,000인분의 곰탕을 끓이고 그 무안으로 달려가는 그 손길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4시간을 교대로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유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험생들에게 물어본다면 글에 대해 에너지를 다 쏟아서 공부했으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후회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휴대폰도 좀 덜하고 게임도 좀 덜하고 공부에 시간을 좀 더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돌아본다면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껄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봉사할 걸,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좀 더 많이 양보할 걸. 껄껄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면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가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천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2024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람셋에서 길갈까지는 불과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 세대가 죽음으로 끝난 이유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광야처럼 힘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지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예비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여셔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속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2025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속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달 10일이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즉 오늘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서술된 것은 유월절 규례와 연관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예비하고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 성별된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이라는 명칭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갈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칭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목적지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전에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의식,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기념비를 세워야 돼,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상속해 줍니다. 이런 물질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 함께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 전도하는 부모,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그 부모님이 가장 저희 학생들, 동료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2대, 3대 그 기도의 몫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상속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기드온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밤늦게 몰래 그 바알의 우상을 물리치고 부서뜨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을,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무사히 마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나는 강해서, 나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난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신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시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던 2세대는 길갈의 12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후손들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길갈에 12돌이 세워 있는데 저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길갈의 12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계속해서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은혜의 기억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주를 바라볼지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바람잘날 없는 지금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2024년에도 있었고 2025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갈의 12돌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12개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경외하다라는 말씀은 신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강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가나안은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때도 가나안의 군사력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거인과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죠. 요단강 절대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대적해도 이길 수 없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고난의 시절에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풍요로움이란 인간적인 풍요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뷔페에 가면 음식을 마음껏 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들은 에게 요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좋으십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받던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듣는 척 하다가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수심이 3에서 4m 정도로 깊어집니다. 강폭 또한 30m로 더욱 넓어집니다.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요단강은 그 유속이 매우 빨라서 배를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 말씀은 장막의 말뚝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온 가족들이 함께 요단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유속이 빠르고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그곳에 발을 담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발을 담궜다가는 휩쓸려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고 물벽을 이루고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돌을 세우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는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불시험도 있을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유혹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담대하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무너진 여리고성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2025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우리들 힘있는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남을 몸소 묵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